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유혹에 말려들어서 사람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사탄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자 선포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가 넘어뜨린 사람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오셔야 됐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는데 아브라함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였고 그리고 자손이라고는 그때까지 한 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3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더 하시느냐 하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자가 구세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먼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을 때 이미 75세였고 자녀의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약속은 얼마 만에 이루어진 거죠? 75세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100살 때 얻었으니까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75세에 받은 후손을 얻는 약속을 가지고 25년을 기다리는 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자녀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재산은 제가 여태 길러왔던 종한테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여전히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성취하리라. 4절을 보면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 속에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90살 된 내 마누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웃었다.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자녀를
주신다고 거듭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낳을래야 낳을 수 없도록까지 많았습니다. 사라도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약속처럼 언제 봐도 그렇게 보였고 25년을 걸치는 동안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보내주신 약속을 다시금 약속하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 같습니다. 그런데 생리가 끊어졌던 할머니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 대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대가 끊어진 적조차도 있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이때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때였는데, 그때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가문의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그 극심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 두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하나는 오르바였고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아직 대를 잇기도 전인데 나오미의 두 아들조차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직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모압 땅에 산 지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나오미는 대를 물릴 수 있는 모든 그런 환경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그 가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대가 끊어지고 만 겁니다. 나오미는 친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설득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고 내 나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살아라. 그렇게 두 며느리를 설득을 하는데, 오르바는 말을 들었는데 룻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나보고 떠나라고 이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이 대를 이을 수 없는 환경이 된 나오미 가정에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친족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룻을 위해서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2장 1절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했습니다. 3장에 보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그 친족이 룻과 결혼을 하고 룻의 죽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낳아주기로 해준다면 그러면 그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마다하면 그때는 보아스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허락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의향을 물었더니 그 친족은 끝부분에 보면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안 하겠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재산상으로도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 자리에 서서 룻과 결혼을 해도 손해를 보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손해가 되니까 보아스도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문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군가 봤더니 그는 끝부분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22절에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대가 또 끊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끝부분에 보면 인신 제사 제물로 드리는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그런데 살아남았던 히스기야, 왕이 된 히스기야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죠.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21장을 보면 세월이 지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을 이어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을 연장받아서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연장받은 동안의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12살 때 아들로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새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는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언약으로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6절 7절에도 다윗의 가문으로 구원의 길을 내실 테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용서해 주신다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33장을 보면 여기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에서 공의로운 사람이 서게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그 약속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BC 605년에 한 차례 포로로 잡혀가고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582년에도 포로로 잡혀가고 4차례에 걸쳐서 왕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 다윗의 후손들이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그때도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옛날에 애굽에 갔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런 엄한 명령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의 왕위가 위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왕명을 내렸던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 환경들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족보다 하면 이미 이루어진 걸 기록했다가 말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세주는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으로 그리스도는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말씀은 우리가 읽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해방해왔던 모든 시대마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연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 말도 못 꺼내게 아주 고기하면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을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지긋지긋하게 고기 먹자 그러면 싫다고 말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고기 먹게 해주겠다. 고기 못 먹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죠. 그랬을 때 21절 2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아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양떼를 다 잡은들 소떼를 다 잡은들 바다의 고기들을 다 잡아온들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실토로 먹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그거 못할 거면서 괜한 말을 흘렸단 말이냐? 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또 한때는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우겨쌌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니까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성 안으로 먹을 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원망하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왕이 그런 엉뚱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기를 잡아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온 왕의 부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먹을 음식이 아주 헐값에 팔리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말을 듣고 왕을 보필하는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다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끝부분에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네 눈으로 너는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날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말씀대로 고스란히 성취되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던 왕의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
사람들의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었다. 그래서 예언대로 그는 구경만 했지 먹지 못한 일이 그것까지도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게 성에서 다 굶어 죽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런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분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약속조차도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 대단한 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약속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정확하게 이루셨다. 사탄도 일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거기서 죽지 않으시게 하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시지, 자기부터 구원해 보시지, 온갖 조롱의 말을 다 쏟아냈지만 그리스도는 참아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셔서 지키기 어려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도무지 성취될 것 같지 않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아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말려서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민수기 23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약속을 이루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고 구원의 길을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사망에 빠졌던, 멸망에 빠졌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짧지만 내용을 깊이 살펴보느라면 정말 짧지 않은 모든 회방하는 모든 회방 다 완벽하게 극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서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도무지 이룰 것 같지 않던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를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역사를 바라보느라면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기 쉬웠을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원수의 유혹을 항상 물리치게 하시옵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